오늘 이 새벽에 때를 기다리며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들이 끔찍한 최후를 맞이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이름이 요람과 이세벨의 죽음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의 최후는 참으로 비참하게 끝났습니다. 그 비참한 결과가 앞서 예언하셨던 내용이 성취되어지는 것으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들은 이토록 비참한 결과를 맞을 수밖에 없었을까? 우리는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과 열왕기하에는 이제 왕국들이 완전히 분열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일어났던 것은 그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을 행하며 살아갑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수많은 민족 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여서 그들을 자기 백성 제사장의 나라로 삼으셨을 때부터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은 나 외에는 다른 어떠한 것도 신으로 삼지 말라. 너희가 나 외에 다른 것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말라라는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준행하면 그는 제사장의 나라가 되겠다.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나라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곧 하나님께서 또 복을 허락하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으로부터 시작하여서 분열된 이 두 나라 가운데는 끊임없이 이방인들이 섬기는 온갖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이 악한 모습들이 퍼져나가게 됐고 그들 모두가 패망의 길에 걷게 되어집니다. 이 북이스라엘 대표적인 인물이었던 아합 왕이 그 길을 잘 쫓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그의 아내가 섬겼던 신을 섬기고 또 그의 삶 가운데 그리고 그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이방의 신을 중심으로 하여서 또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는 전쟁을 통해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죠. 그리고 오늘 하나님 말씀이 다시 한번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고 또 그 이후에 모든 그 가족이 또 그 가문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내용을 오늘 열왕기하 9장이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의 비참한 죽음을 어떻게 진행하시냐면 오늘 한 사람을 통하여서 반역을 일으키게 하시고 그 반역하는 자의 손을 통하여서 그 가문에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게 하십니다. 오늘 6절 말씀인데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니 아멘. 하나님이 하셨던 방법은 이 엘리사를 통하여서 한 제자를 선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에게 오늘 예후를 찾아가서 예후에게 기름을 머리에 붓고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라고 말하게 합니다. 이게 뭐 대단한 일이나 할 수 있겠지만 오늘 예후에게 머리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는다고 하는 것은 이미 왕으로 있는 이 요람이 왕으로 있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새로운 반역자를 세우겠다라는 그 뜻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예후가 오늘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후에게 기름을 붓게 합니다. 예후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고 그는 자신이 지금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더이다 라며 하나님이 그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셨던 일들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예후의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은 이제 또 예후를 섬기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왕입니다. 당신은 새로운 왕입니다 라면서 사람들이 이제 저를 따르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그 세력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해요. 반역하는 자들의 수가 점차 늘어나게 되어집니다. 이제 그 세력을 모은 이제 예후는 이제 요람을 찾아갑니다. 근데 때마침 요람이 이제 부상을 당하여서 이스라엘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었죠. 그래서 그를 찾아가 싸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반역하는 그를 또 함께 마주하게 되어지는데 그때 이제 예후는 자신의 뜻을 말합니다. 우리는 평안할 수 없다. 당신의 어머니 이세벨을 통하여서 이 땅이 이렇게 되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평안할 수 있느냐 하며 자신의 반역의 뜻을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요람과 예후의 전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오늘 이제 요람은 오늘 예후가 쏜 활을 맞아서 죽게 되어집니다. 오늘 24절에 이렇게 말하는데요.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 엎드러진지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었던 또 요람, 또 그 민족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겠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예후가 쏜 그 화살이 그에 관통하고, 그리고 그는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시체를 나봇의 밭에 던지게 하면서 이전에 하나님의 예언하셨던 그 말씀을 성취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후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가운데서 이제 요람의 어머니였던 아합의 아내 이세벨을 찾아갑니다. 단정을 하던 이세벨은 예후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리고 이미 예후가 행했던 일들에 대해서 또 비꼬며 말합니다. 네가 이곳에 왔느냐, 네가 평안하느냐 라면서 그를 비꼬기 시작하죠. 거기서도 예후는 자신을 섬길 만한 세력을 확장합니다. 누가 나와 함께 하겠느냐 하면서 지금 이세벨과 함께 있는 자들에게 다시 회유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하여 이 나라를 다시 세워가자라며 그들을 회유하고 또 그에게 말합니다. 그 여자를 창문으로 던져버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33절 말씀에는 이제 이세벨이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데, 이 말씀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아멘. 이제 아합의 가문에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저주, 그리고 하나님 이미 앞서 예언하셨던 예언이 성취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예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제 요람을 죽이셨고, 또 오늘 가장 큰 만행을 행하였던 이세벨도 죽게 하십니다. 이세벨은 하나님 말씀과처럼 비참하게 죽게 되어집니다. 심지어 그의 시체를 온전히 찾을 수 없을 만큼 개들이 와서 그의 시체를 물고 가게 하시는 그런 비참한 결과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남은 그 시체를 가지고 이제 나봇의 포도밭에 다시 던지게 하고, 하나님이 앞서 말한 것처럼 그 비참하게 임하였던 그 일들을 성취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되어지는 이 아합의 가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내일 또 보시는 말씀 보면 그의 이제 자손들이 이제 모두가 죽임을 당하는 내용들도 이제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옵니까? 두려움을 말하고 있나요? 하나님은 정말 무서운 분이시구나,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심판하시겠구나, 그렇게 두렵게 여겨지십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두렵게 여길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이런 말씀들은 두렵게 여겨집니다. 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하는 하나님의 백성, 그 성도들에게는 이 말씀은 위로의 말씀이 되고 또 하나님의 승리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는 여전히 죄가 만연해 있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수많은 일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치 이 일들은 하나님이 실패하고 하나님이 지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힘이 없어서 그렇게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무런 능력이 없어서 그 일들을 그냥 바라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분명히 어느 때에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획하신 그때에 하나님 분명히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이 오늘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고, 또 이 말씀을 바라보는 성도들은 그 말씀을 통해서 위안을 얻게 되어집니다. 분명한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성취되어진다는 것을 보기에 우리는 이 말씀이 또한 우리에게 위안이 되어지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 늘 실패하고 작게만 여겨지는 우리의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하여 주십니다. 너희는 또 참고 견디어라, 인내하라, 하나님의 때는 분명히 임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여러 가지 악한 일들 통해서 고통을 당하고 계십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마음에 섭섭함과 염려가 있으십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것은 하나님은 악한 자들을 분명히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가장 좋은 방법으로, 그리고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십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분명히 나타나시며 악을 멸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승리하심을 분명히 보이실 그때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것을 소망을 두시고 오늘 또 우리에게 마주하는 그 상황들과 그 환경들 가운데서 묵묵히 이 하루하루의 삶을, 또 우리에게 허락된 그 시간들을 묵묵히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때를 날마다 기다리며 성도의 그 걸음들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배반한 자, 하나님의 뜻을 거르는 자들이 어떻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지를 바라봅니다. 성도된 우리들은 이 말씀이 두려운 말씀이 아니라 소망의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 악한 것들을 멸절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며 또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뜻을 묵묵히 지켜가는 자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성도된 우리가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위로를 받고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다면, 악한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면 하나님 이 말씀을 힘입어 오늘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그 시간들을 묵묵히 견뎌나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그 뜻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그 길에서 하나님의 승리하심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한날 가운데 그 삶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